오늘 본문 우리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마지막 2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서 패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법궤를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은약궤를 빼앗기게 되는데 그 은약궤가 블레셋의 대도시 아스돗, 아글론, 가드를 가는 곳마다 그들이 섬기는 다본 신상이 거꾸로 떨이고 무너짐을 당하고 또 독종이 나아지고 해서 백성들이 혼란을 겪는,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언약궤를 그들 가운데 둘 수가 없어서 이제 그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스라엘 지역으로 가는 것 가운데 이 베스메스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이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보내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이 언약궤를 두려워하게 되었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그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자기 신을 섬기는 것과 같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또 익히 애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들이 알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게 잘 보여서 무사히 자기에게서 이 재앙들이 떠나가도록 하기 위한 그렇게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보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보다도 더 훨씬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그렇게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실 도전을 받아야 되죠. 우리는 참 진리를 가지고 있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섬기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헛되고 헛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보다 못한 그런 정성, 그러한 생활, 삶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상한 장면이 봅니다. 우리가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이게 이상하다라고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이 베스메스로 수레를, 언약궤를 싣고 가는 수레를 끌고 가는 이 암소가 나옵니다. 암소 두 마리가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이 암소가 그냥 암소가 아니라 젖나는 암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젖나는 암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끼를, 송아지를 낳은 지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바로 어미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골에서 제가 어릴 때 보면 옛날에는 집집마다 다 소가 있었습니다. 그 소가 새끼 낳는 그런 것도 모습도 보고 그 새끼 낳아가지고 얼마 안 있어서 이 송아지들은 또 금방 걷게 됩니다. 뛰어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그 새끼 낳은 거 보면은 어미소의 모습을 보면은 이 새끼가 젖을 하게 되잖아요. 그 젖을 빠는 동안에 젖을 떼기까지 어미소는 그 젖통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젖이 나는데 여자들도 우리가 아이들을 낳는 것도 보면은 아이가 젖을 떼기 전에 젖통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생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마찬가지로 이 짐승도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소를 이 수레를 끌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그냥 상식적인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새끼 송아지를 어미하고 같이 가도록 한 것이 아니라 따로 떼서, 그러니까 어미소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 그 새끼 때문에, 떨어져 있는 새끼 때문에 운단 말이죠. 얼마나 애절하게,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마음으로 우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떨어져 있는 것 때문에 우기도 하고 또 아파서 우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얼마나 계속해서 쉬지 않고 막 우는, 저도 어릴 때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에 새끼 송아지가 어디 안 보이면은 어미소가 얼마나 그렇게 우는지. 어느 정도 이제는 젖을 뗀 시기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져가지고 이게 밭을 갈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송아지가 눈에 안 보이면 그렇게 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장면이 하나 우리가 상식적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고, 또 하나를 보게 되면
이 어미소가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는 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못했다. 멍에를 맨다는 것은 밭을 갈기 위해서 쟁기를 이렇게 키우게 되어지면 그 쟁기를 끌고 갈 수 있도록 소의 목에다가 그렇게 얹어서 메어서 쟁기를 끌도록 하는 것을 멍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멍에가 힘들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죠. 그 멍에를 매지 않은 소는 그야말로 아직까지 이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길들여진 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를 되게 보면은 소를 이제 송아지가 커가지고 이제 어미소가 될 정도에 크게 되어지게 되면은 소 코에다가 대나무 뿌리로 해서 콧뚜레를 이렇게 끼우게 됩니다. 피가 나게 되죠. 코를 뚫어서 유장을 표시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코를 끼워서 콧뚜레 이렇게 씌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어미소 길을 들려고 하죠. 근데 길을 들일 수가 없어요. 천방지축입니다. 날뛰게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 보니까 저희는 남강 주변에서 모래톱이 이렇게 많단 말이죠. 그래서 쟁기를 가지고 가서 이 길을 들이기 위해서 그 모래는 좀 이렇게 부드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래밭에 가서 먼저 길을 듭니다. 갖다 이래 갖다 저래 갖다가 그냥 왜냐하면 그냥 일반 그 밭에서 그렇게 하면 다 버리니까 이 모래톱에 가가지고 길 들이기 위해서 계속 그런다. 나중에 이제는 소가 지쳐가지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꽃피를 이렇게 당기는 대로 움직여서 서서히 길이 들어지게 되는. 몇 번 하게 되어지면 이제는 길이 들어져가지고 밭을 제대로 갈 수 있는 그런 길 들어진 그런 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은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는 이 수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소가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천방지축으로 날뛰어야 되는 그런 모습의 소임인데도 불구하고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틀거리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또 어떤 상황이냐? 계속해서 울면서, 그죠? 그러면서 길을 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생각해보면 저 어릴 때에 그런 생각을 동원해서 이렇게 보면 연상이 되면서 이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암소, 길들여지지 않는 이 암소에 저들 아주 띄지 않는 이 암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 암소가 마치 길들여진 암소인 것처럼 베스메스로 향하여 곧장 바로 가는 좌우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가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 기록해 놓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이 모습이 바로 이 암소와 같은 그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제대로 길들여지지 않는 그야말로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이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바른 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똑똑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겼는가.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보면 아이들도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부모가 교육을 하고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대학을 졸업하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인성과 제대로 된 그런 실력을 겸비한 그런 좋은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말씀을 잘 배우고 읽고 해서 말씀을 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체득되어지게 되어지고 교육되어져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우리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이 믿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큰 능력이 있어서 어떤 예지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섬기게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그렇다고 평탄한 모습이냐?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멍에를 메고 수레를 끌고 베스메스로 향하여서 가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소를 하나님께서 베스메스로 갈 수 있도록 그 은혜학계가 실렸기 때문에 그 은혜학계를 베스메스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우리가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전성이 착해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파하면서 울면서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때때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지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단 말이죠.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괴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은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 뜻과 내 형편과 내 생각하고 달라져서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어서 가기가 어려워서 주저하고 있는, 방황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 방향으로 지금 우리가 울면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옛날에 제가 교육 전도사로 있을 때, 대구에 있을 때에 어떤 한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즘 삼성전자 주식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삼성전자에 다니고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나와서 그렇게 잘 나가는 그 삼성전자에 다니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가만히 있어도 성과금을 유국인가 이렇게 받는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그 삼성전자를 다니고 있는 그 분이 하나님이 자꾸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주의 길을, 사명자의 길을 가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 사람들 요즘 목회자들도 많고 하는데 이렇게 내가 서울대학이나 다니고 좋은 이런 직장도 들어갔는데 이것을 그만두고 이렇게 간다는 것이 과연, 처음에는 외면을 했답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또 어느 정도 형편이 되어져 가지고 그때 가겠다고, 좀 안정되면 가겠다고 이렇게 미뤘는데 자꾸 마음속에서 그 마음이, 이 사명의 마음이 끌어올려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그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겁니다. 사표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 훈련을 받으러 간 것입니다. 나중에 간증을 들었는데 사표를 내고 집으로 오는 도중에 울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를 생각하고 또 자기 생각하고 자기 친구들을 생각하면 지금 잘 나오고 있는데 내가 이 길을 가가지고 내가 과연 이게 어떤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고 이 길을 가서 어떤 성공한다 해가지고 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길도 아니고, 실제로 보면요 서울대학 전자공학과를 나와가지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적인 그런 목회, 그런 목회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때문에 그 사명자의 그 길을 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사표를 내고 오는 길에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 속에서 그런 고백이 나오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 방향만큼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오더라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바로 오늘 이 베스메스로 가는 이 암소의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크게 대단한 그런 어떤 모멘텀은 아닌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서 주의 뜻을 따라가면서 작은 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내 생각과 내 뜻과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할 때에 우리의 본능이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방해가 되는 것은 가족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우리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란 사실.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본능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나를 얽어낸다는 사실. 수시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렇게 우리 자신을 끌어내고 우리 자신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본능 자체가 죄성을 가지고 있는 본능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그런 본능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7번 넘어지고 8번째 일어나는 그 모습으로 다시 일어나서 내일 다시 또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일어서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로 울면서 베스베스로 가는 이 암소의 그 모습이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한 그런 모습이라고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 이 암소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가?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뜻을만 가지고서는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인정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런 인도가 아니면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을, 요즘 사람들은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은 본능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그 얼마나 그 본능에 충실할 것인가가 관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돈이나 다른 어떤 권력이나 이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본능에 충실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세상의 주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그 본능을 끊고 그 본능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가장 힘든 것이 뭡니까?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지 않을 때가 가장 힘들고 괴로운 것입니다. 하나님, 내 형편을 보십시오. 내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이 형편에,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길로 내가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이게 하나님의 영광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런 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누가 알아보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형편이 나아지게 되고 조금만 더 좋게 되어지게 되면 그때 하나님을 위해서 더 내가 힘쓰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타협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방향 속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스메스로 가는 이 암소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가정 때문에 힘들게 버티고 계시는 그런 우리의 모습, 또 직장 때문에 괴롭고, 그죠? 그러면서 기도하고 견디는 그런 모습, 자녀 문제 때문에 또 눈물로 우리가 지새우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모습. 그러나 그 울면서 우리가 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향에 서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 이 처절한 이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한다면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나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나는 괴로움도 없습니다. 염려도 없습니다. 걱정도 없습니다. 아무 저는 그런 생각이 없는 겁니다. 걱정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 문제 때문에, 직장 때문에, 가정 때문에, 그 모든 것 때문에 염려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괴로워하면서 가슴을 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는 것, 그것이 그렇게 처절한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베스베스로 가는 이 암소가 울면서 가는 그 모습, 이것을 기록하고 놓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가는 그 길이 이와 같은 길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가는 길은 평탄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염려와 근심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는 그 길이 아니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모두 짊어지고 그것을 십자가로 짊어지고 여기고 가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좀 더 편안한 길로, 좀 더 나은 길로 가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수단 방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그 뜻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로나 치우치지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마음에 저는 많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치우치거든요. 너무나도 자주 흔들리거든요. 자주가 아니라 매 순간 흔들리고 넘어지는 그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세상 눈치 보게 되어지고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그죠?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돈 앞에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는 애들은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다가도 휴대폰에 눈을 띄지 못하고, 기도하다가도 기도하는 중에 다른 생각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하여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만드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괴롭습니까? 그래서 때때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소연하듯이 그 울분을, 그 마음을 토해내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처절한 이 모습을 주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울어야 될 자리에 울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울어야 될 자리에서 우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바로 그 모습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왜? 네 스스로는 이 길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네 의지로는, 네 본능으로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뜻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너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생각해 봐야 될 그러한 바로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거기에 서 있는가? 넘어져도 십자가 앞에 넘어지고 있는가? 아니면은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베스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보면서 예배도 하고 제사도 드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는 언약궤를 함부로 들어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무시무시한 그런 모습입니다. 언약궤를 보면서 기뻐했는데 그 언약궤를 들어봤다고 해서 치시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는가를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건 인간적인 방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금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앞부분만 보더라도 지극히 인간적인 그런 방법으로, 그죠?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려고 하는, 신을 대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의 사람들과 같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그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안 돼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울면서 그 길로 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시대는 하나님과 친한 것은 좋아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점점 멀어지는 그런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가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찬양도 익숙하고 기도도 익숙하고 말씀도 익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스스로 나와서 앉아있는 것 같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서 앉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기도 없이 멍한 그런 모습으로, 형식적인 그런 모습으로 찬양하고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목사님들도 그런데 찬송을 부르는 게 힘들대요. 찬송을 부르는 게. 이게 뭐냐면 찬송을 소리 내서 크게 부르는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찬송이 소리가 안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뭐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하는 거 보면은 그 가수들 그 한국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얼마나 그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저는 그런 도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저와 같이 정말 노력하게 가지고 그리고 완벽하게 그리고 노래를 잘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습니까?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한 곡을 노래 하나를 불러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져서 정말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런 예배, 그런 찬양, 그런 기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그 큰 소리 내는 것도 힘들고 그냥 입만 뻥긋뻥긋 여기는 입도 뻥긋하지 않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어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습니까? 지난 목요일날 전도팀에 전도를 이렇게 가서 제가 못 치는 기타지만은 기타 칠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전도합니다. 저는 찬양할 때 그래도 목사님 사모님들은 열심히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뭐 한 10몇 명이지만은 100명이 넘어서 찬양하는 만큼의 그런 소리를 크게 찬양합니다. 감사한 일이죠. 감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는 보면은 목사님 중에 보면은 찬양 수동을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감 소리 내면서 찬양 부르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못 불러도 삑사리가 나더라도 소리를 높일 때 같이 그 음에 맞춰서 불러줘야 되는데 그냥 맞춰서 편안하게 본다. 나는 온 몸에 온 옷이 다 젖을 정도로 그렇게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춥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김이 확 빠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생각에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하는 거. 이 하나님 얘기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도 그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 원래 본성은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찬양도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찬송을 부를 때에 그냥 입만 뻥긋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모르는 찬양이라 하더라도 소리를 내서 같이 부르려고 예를 쓰게 되는 것이고 아는 찬양이라고 한다면 더 힘있게 마음을 다해서 힘있게 찬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즘은 너무나도 익숙해져가지고 또 요즘은 또 찬송도 이렇게 음악을 이렇게 틀어가지고 그런데 그냥 따라 부르지도 않아요. 들려주니까. 기도에도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볼까 생각했는데 그 소리를 막 그렇게 하고 찬양 틀어가지고 우리가 뭐 다니엘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교회가 많대요. 요즘은 청년들이 앞에 나와서 청년들도 없고 잘 안 하려고 하니까 근데 찬양은 내놔서 하고 싶고 그런데 그렇게 해보니까 찬양을 안 불러. 박수도 안 쳐. 왜냐면 거기서 소리만 크게 하면 되니까. 지금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예배가 아니잖아요. 우리 예배 모습이 여러분 이런 모습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모습 속에 있는가?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오늘 이 베스메스를 향하여 가고 있는 이 암소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 처절한 모습으로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우리 날마다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베스메스로 가는 이 길과 같은 이와 같은 모습이 종종 자주 있을 것입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가야 할 길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만은 하나님께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넘어져도 십자가 앞에 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의 원하시는 길, 믿음의 길, 우리가 예수의 길이라는 찬양도 부르지 않습니까? 이 예수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